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가지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권력자들에 대해 또는 세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15세기 이후에 현재까지의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유대인들이다. 여기에 이제 이견을 거의 달지 않습니다. 15세기는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배들이 오가며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동과 식민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항해 시대 그러면은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대영 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 영국이 잘나서 스페인이 잘나서 포르투갈이 잘나서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그 모든 배경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걸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해 시대를 처음 연 네덜란드가 처음 열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의 이제 순서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얘기하는데 그 네덜란드의 뒤를 바친 급력이 사실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대영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도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가 주축이 돼서 세우는데 동인도 회사의 자금력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은행 그리고 상업 자본력들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 만한 어떤 배경이 있던 사람들이냐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제패하는 그 일에 배경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을 나눕니다만 저는 유대인들이 가진 불안한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데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안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나라가 있지만 그들은 원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그들은 부동산보다는 동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은행업을 자신들의 생업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열심히 금융을 발달시키게 된 거죠. 또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쪽같이 알고 그런 정신으로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갑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너무나 커다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손해를 자기들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떠돌이라는 친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성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렇게 마음을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수예요. 어딜 가나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는 0.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늘 소수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쉽게 움직이는 유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은 외교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의 언어도 쉽게 배우고 또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친숙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런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렇구나 불안함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틀즈라는 그룹을 알고 계시죠. 비틀즈 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히트를 치고 굉장히 유명해졌는가 라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틀즈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두 사람이 들어온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그 나머지 멤버들은 별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폴 맥카트니와 그리고 링고 스타가 들어와서 왜 성공했다고 얘기하느냐, 이 두 사람이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예. 청소년의 시기에 밴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꿈을 걸었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이 비틀즈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라떼이즈 홀스족이라고 해서 저도 40이 넘어서 라떼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족들이 많아지고 저도 거기에 합류하는가 싶을 정도로 참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이집트의 서판을 살펴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이집트 서판에도. 그러니까 모든 세대 사람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나 때부터 내리막이야. 내 전까지 좋았어. 나 때부터 내리막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심리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주버노이아라는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버노이아가 뭐냐면 청소년 공포증이래요. 젊은 것들이 무서워. 젊은 것들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야, 쟤네 도대체 무서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주버노이아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버노이아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력은 불완전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친숙함을 가지고 불안한 위기가 왔을 때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유태인들은 성공한 거죠. 그렇게 성공한 유태인들 가운데 한 사람, 세계 광고사의 한 획을 그어서 이 사람 이전과 이후로 광고가 나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범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흔한 이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광고는 이걸 갖고서 좋은 광고다 나쁜 광고다를 따졌는데 뭐냐면 얼마나 화려한가 또 얼마나 선정적인가 이걸 갖고 이 광고는 대박이야. 이 광고는 잘 나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범벅이 그걸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하드 세일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친숙하고 익숙하죠. 모델이 딱 한 명 나와서 배경이 굉장히 심플하고 딱 모델에만 집중하는 아주 단촐한 광고를 이 사람이 찍기 시작했어요. 화려하지 않아. 그냥 심플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끌린단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광고계에서 그런 이제 소건이 있답니다. 태초에 폭스바겐이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 얘기 뭐냐면 폭스바겐 광고 이전과 이후로 광고사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 폭스바겐 광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범벅이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 광고, 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윌리엄 범벅이 만들어낸 그 광고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가 폭스바겐 차량이 한 대가 딱 그려져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레몬이라고 써있고 자잘한 글씨가 써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레몬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아주 안 좋은 차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이 겉보기엔 괜찮은데 속이 썩은 게 많대요. 그래서 좋은 레몬 고르기가 힘든 것처럼 좋은 차 고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레몬 그러면 속이 썩은 차 뭐 이런 뜻인데 이걸 딱 해놓고 레몬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광고인 거예요. 경쟁사에서 비난하려고 비방하려고 기사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 광고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폭스바겐이 레몬이라고. 그래 자세히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이제 글자를 읽어봅니다. 그 글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글자에 이 차에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힘든 결함이 있습니다. 레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정비사 아무개 씨가 그걸 발견했고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폭스바겐이 얼마나 정밀한 회사인가. 그 정비사의 이름을 요즘에는 우리가 무슨 농산물 하나에도 생산자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거의 시초가 이건 거죠. 정비사 이름을 집어넣은 최초의 광고.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안 좋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광고를 처음으로 찍은 사람이 윌리엄 범벅인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죠. 그래갖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열심히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역대 미국 광고 탑 100을 뽑았는데 탑 100에 1위 광고가 뭐냐면 바로 이 광고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광고였다라고 얘기하는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이 또 찍은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광고는 왼쪽을 먼저 보시면 이 광고는 에이비스라고 하는 미국 그 렌트카 협회 렌트카 회사의 광고예요. 근데 미국 렌트카 회사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에이비스는 2등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에이비스라는 렌트카 회사가 만년 2등을 하고 있었어요. 1등이 어디냐? 1등이 헤르츠라고 하는 회사였대요. 근데 에이비스가 그냥 2등이 아니고 2등도 엄청난 격차가 나는 한 해 적자가 320만 달러가 나는 흑자가 아니야. 2위인데 흑자가 아니고 적자예요. 그런 엄청난 격차가 나는 2위였어요. 근데 윌리엄 범벅이 그 2위라는 걸 강조하는 광고를 찍은 거죠. 남들이 다 생각할 때 비웃을 거 아닙니까? 2등이란 거 자랑해서 뭐예요? 그 밑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글귀에 눈을 가지면 뭐라고 써있느냐?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서비스, 청결한 자동차, 더 짧은 대기 시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와이퍼가 헐어있는 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등이기 때문에 1등보다 줄이 짧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찍고 그해 매출이 적자라고 했잖아요. 적자에서 12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만 달러가 확 몰린 거죠. 그리고 2014년에 공항 렌터카 협회 전체 순위 1위를 합니다.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 광고가 해준 거죠. 광고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광고를 교회 광고를 참 잘하면 좋은데 제가 재능이 없어서 누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윌리엄 버번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그거를 단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가치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윌리엄 버번의 이 회사도 특이했는데 그때까지 대부분의 잘 나가는 탑 클래스 회사들은 반드시 백인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버번은 유일하게 소수민족을 고용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디서나 소수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거를 채취해가지고 광고의 에너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약하고 작은 것들 그거는 결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무기가 된다. 그거를 윌리엄이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태인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득한 고민으로 차 있습니다. 괴로워요. 육체적인 아픔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시라고 명명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없애주세요 라고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크게 기도했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기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크게라고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이런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9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없어야지만 완벽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있어야 너가 완벽해 라고 그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에서 이 부분만 빼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너무 싫어하고 너무나 괴로워했던 그 가시가 너무 소중한 것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9절의 뒷부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뒷부분. 그러므로 도리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신천지들이 와서 회방 놓고 자해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방 놓을 건덕지가 없어서 감사하고, 네, 뭔가 도둑이 들어왔다 가고 싶어도 훔쳐갈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하고, 네, 참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이처럼 정말 아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담기에 필요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더라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삶에 어떤 막히는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이요, 감사를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마음 아파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해가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이분이 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야쿠보 사와도고처럼 자신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심는 것이지 그걸로부터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심플하게 그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북돋으시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자부심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최전방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면 이렇게 담임 목사와 같이 긴밀한 대화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작은 교회 주신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과 의사들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근데 외과 의사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의술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요. 안 그러면 외과를 지원을 하지 않았겠죠. 무척 힘들고 대우가 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서 난 이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만큼 안 되는 걸 너무 안타깝다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주고 있는 장점,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시작하시는 은혜 바라보시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는 가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가혹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닐까? 또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과연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긍정해 줄 수 없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사람을 위로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인간은 저해상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해상도 저해상도 아시죠? 사진이 아주 퀄리티가 높으면 고해상도고 낮으면은 저해상도잖아요. 모든 인간은 저해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신성은 거기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복사를 흐릿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어두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완벽한 작품이 되는 거죠. 토저 목사님이 어둠과 빛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협상 불가하고 타협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닌 어두움을 그렇게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빛나는 등 뒤에, 빛나는 앞에 그 등 뒤에 우리를 바치고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알람이 되고 은혜를 담기에 충분한 그릇이 그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없애달라고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밥이 나오는데 그릇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나오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릇이 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더 많은 걸 부어주시려고 그릇을 넓히신 건데, 그릇이 커졌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야, 난 큰 그릇이다. 제가 좀 밥 욕심이 있어서 저희 집 밥을 제가 푸는데, 저도 모르게 제일 큰 그릇을 항상 제가 써요. 네, 제일 큰 그릇에.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 그릇도 좀 큰 거 써요. 얘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릇을 큰 거 써야지만 화를 안 내거든요. 작은 그릇 쓰면 막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주실 때 불평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려고 지금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점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이고, 나의 약점은 거대한 빛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니까 아침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빛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